잠시만요.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버렸어요. 네. 네. 당황했습니다. 저만 튕겼던 거였구나.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로 떠요. 네네네네. 아니 네. 아니 교회 인터넷이 갑자기 아까 저도 들어가는데 한참 걸렸는데. 네네. 교회 인터넷이 갑자기 끊어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서 튕겼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반 5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공부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의 인물들을 잘 배워서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탐구 정해진 커리큘럼에서는 사사들을 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여인들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사사를 좀 먼저 사사보다 믿음의 여인들을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사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믿음의 여인들 우리가 함께 할 인물들은 총 4명이고요. 이 4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먼저 이 라합부터 시작하죠. 라합, 룻, 그리고 한나, 에스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4명의 여인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젠더로 남자와 여자를 가눠서 남자의 특징은 이렇고 여자의 특징은 이렇고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고대 시대에는 확실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이렇게 전면에 나서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별을 뛰어넘으셔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인물은 라합입니다. 라합. 여러분 라합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뭔가요? 라합에 대해서는 뭐가 제일 생각나시죠? 라합에 여호와 갈렙을 정탐꾼들을 네, 그렇죠. 라합은 성경 속에서 단 한 가지의 사건밖에 이 라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라합이 나오는 사건은 당연하게 여리고 사건이죠. 여리고 사건. 이 여리고 사건에서 라합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거만함, 광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거만함, 광대함. 이 이름의 뜻이 이 사람의 인생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우리가 재미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관계 및 직업, 그의 가족관계하고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가족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성경 전체에 가족이 등장은 하지만 가족의 이름이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라합의 족속은 나와 있어요. 그 라합의 족속은 아모리 족속이었고요. 직업은 기생이었죠. 근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기생들은 고상한 표현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성경에 들어왔던 그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기생이라는 표현을 썼지 조금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음주 가물을 하는 기생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좀 몸을 파는 매춘부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좀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매춘부를 현대의 관점에서만 볼 것은 좀 아니고요. 고대의 관점에서의 매춘부들,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정보도 빠르고 왜냐하면 고위층들을 좀 많이 상대했었기 때문에 정보도 좀 빠르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깨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생도 조선시대 기생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나 뭐 예술 쪽에 조금 굉장히 많이 능숙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정치 이런 쪽에도 굉장히 좀 잘 알았다거나 그러니까 정보도 좀 빠르고 사회 돌아가는 것들과 그런 눈들이 훨씬 더 좀 더 밝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죠. 어두운 면이 있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의 또 그런 또 기능들이 있었던 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합도요. 굉장히 정보가 빨랐고요.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나합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나합이 정보를 습득했을 때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나합에게서 중요한 거는 나합이 정보를 습득했을 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 저는 이게 나합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나합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냐? 그동안 그가 아모리 족속이었고 여리고에 살기 때문에 알지 못했었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요. 정탐꾼들이 오기 전에 이미 이 소식을 나합이 듣습니다.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진격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진격하고 있었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진격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신들의 그 나합의 원래 족속이었던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는 사건, 여기 있었던 민족들을 하나하나 제압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나합이 듣게 되죠. 특별히 나합이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마저도 중간에 무너지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합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나합이 저 나라의 신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존에 원래 하나님을 몰랐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냐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을 좀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나합의 사건과 나합의 삶과 의미를 보면 사실은 나합이 이 사건 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다가 정탐꾼이 나합의 집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리고성에는 나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두 정탐꾼은 나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나합의 집이 뒤에 가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어디에 있었다라고 나와져 있냐면 이게 이제 성이면요. 여기 이제 성문이 있으면 여기 성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면 요렇게 이제 성의 벽 위에 요런 공간들이 있는데 요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정탐꾼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합의 집에서 또 기생의 집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유리한 면들이 있었던 게 그냥 뭐 남자들이 드나들기에 그냥 어렵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던 것이었죠. 위장하고 드나들기에 여기 들어가서 숨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온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 영화적인 상상, 드라마적인 상상. 저는 오늘 나오는 이 4명의 여인들의 인물들은 다 드라마로 만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진짜 드라마로 만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뒤에 에스더의 내용은요. 제가 오늘 어저께 오늘 다시 읽으면서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읽었습니다. 야,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나합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합이 정탐꾼들을 발견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외부에서 온 정탐꾼을 숨겨준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까지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고요. 여리고성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준다? 그랬다가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나합은 여기서 수많은 갈등을 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정탐꾼을 받아들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하고 숨겨줄 때에는 분명한 결단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합의 그 결단은 이미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부터 저는 시작했다고 봅니다. 나합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이미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합이 여리고 왕한테 거짓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라고 말함. 정확하게 본 거죠. 이 사람 정확하게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러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정탐꾼이 어디로 갔다? 나합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까지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어떻게 하느냐? 나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나합한테 직접 사람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정탐꾼 내놔라. 첫 번째. 두 번째, 나합이 그것조차도 생각하고 이미 그 두 사람을 숨겼죠. 그 나중에 뒤에 보면 어디에 숨기냐면 지붕에 숨깁니다. 지붕을 뚫고 숨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을 두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완전히 그 진짜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 더 합니다.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따라가게 보내고요. 지붕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라합이 말을 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한테.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앞에 이 재밌는 내용보다도 사실은 이거예요. 라합이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보세요. 첫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홍해가 마른 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마른 일을 내가 들었다. 둘째, 요단 동편의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이 전멸한 일을 내가 들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합은 앞서서 제가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합은요.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나합에게 인생에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들어서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합이 뭐라 그러냐? 나합이 이제 여기 한 가지 계약을 하죠. 자신이 살 수 있는 증표를 달라고 계약합니다. 그런데 그 증표가 나중에 뭡니까? 도망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면 살려줄 것이라고 말해요. 도망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놔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합과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인하여 나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아까 나합의 집이 어디 있었다 그랬죠? 성벽 성벽이요. 위에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똥위. 네, 성벽 위에요. 성벽. 근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돌았어. 네,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 날에는 7바퀴 돌고 13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함성을 여리고성이 지르니까 무너졌어.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으면 라합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뜬금없는 다 이야기를 무너진 건 아니겠죠.
제가 갑자기 너무 아니 근데 성경에는 모든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아, 들고 나오라고 했어. 알았어요. 이게 놀라운 이게 이제 좀 제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엄청 찾아봤어요. 제가 책을 엄청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였냐면 나압이 살았던 그 구간만 안 무너졌다라는 학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그분의 이야기가 신뢰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그분도 믿음으로 한 얘기고요. 어떤 고고학적 증명이나 이런 건 찾아보기 사실 쉽지 않은데 그분도 믿음으로 한 얘기긴 한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실 사람은 살리실 증표를 보여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라합이 여기서 증표를 구하잖아요. 증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증표를 달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보면 단순히 사람한테만 증표를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증표를 달라고 구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집은 살려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붉은 줄 여러분 왜 하필 붉은 줄일까요? 붉은 줄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과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은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상징적인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아유 뭐 갖다 붙이기 참 좋아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갖다 붙이기 너무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성경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따지면 갖다 붙인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게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갖다 붙인 게 많으면 그건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많은 거는요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시고 이끌어 와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우연찮게 붙어지는 거는 그게 그렇게까지 많아질 수가 절대로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라고 말하는 저하고 싸우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아니라고 하셔도 저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나압은 끝났어요. 사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압의 가족까지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끝납니다. 그럼 신약 속의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 속의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은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나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나합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몬의 아내. 근데 이거는요. 추측입니다. 추측. 정확하게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추측입니다. 근데 살몬의 아내가 된 게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두 정착군 중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족보대로 이렇게 보면요. 네. 야곱의 시대, 유다의 시대 넘어갔다가 400년이 흐르고 나오죠. 그래갖고 들어갈 때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이 살몬의 시대입니다. 살몬. 네, 이 살몬의 때이기 때문에 거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합의 믿음은 이게 지금 여기 글자가 하나 밑에 나합의 믿음은 확증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거기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대요. 멸망하지 않았대요. 오직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났죠. 그리고 그 믿음이 신실하고 그 믿음이 선한 것임을 분명히 확증하였다라는 것이죠. 말이 너무 끊어져. 말이 끊어집니까? 네, 많이 끊어져요. 아무래도 오늘 교회 인터넷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 많이 끊어집니까? 괜찮습니다. 들을만 들을만합니다. 네, 네. 심하게 끊어. 네, 심하게 끊어주시는 분들이. 잠시만요. 제가 인터넷을 제 핸드폰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잠깐 끊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안 끊어질 수도 있고요.
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 끊어져 버렸대. 들리시죠? 이제 네. 들리죠? 네네네네네. 네, 제가 인터넷을 다시 연결해봤어요. 이제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끊기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네. 나합의 믿음은요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나합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룻입니다. 룻. 두 번째 사람은 룻입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요. 구경할 만한 풍경, 아름다움,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재밌어요. 근데 노새 이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지명과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그 이름의 뜻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네요. 떡집. 이름의 뜻이. 베들레헴. 예전에 많이 놀렸는데 베둘레헴이라고. 베둘레헴이 있다고. 네, 떡을 줄여야 된다 이러면서. 네, 나오미 히랍.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가족관계 및 생존 시기. 출시는 모압 시대고요. 생존 시기는 사사 시대입니다. 중요한 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시대적으로는 사사들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서도 비교적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중반, 네, 완전 후기는 아니고요, 완전 초기도 아니고요, 고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 보아스거든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어떻게 합니까? 2세가 나고 2세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오벳 2세. 네, 다윗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사사 시대의 중후반쯤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 시대가 거의 400년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의 중후반.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이 사실상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왕들 아닙니까? 이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룻 같은 경우에는요, 결혼 이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모압 출신이라 그랬기 때문에 모압에서 모압에서 보내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죠? 딱 한 가지,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게 되는 배경이 뭡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왜 이주를 할까요? 거기가 더 살기 좋은 땅. 가뭄? 네, 흉년?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가뭄과 흉년 때문에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살기 좋은 땅도 맞습니다. 여기가 더 공작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근데 이주를 합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뭄과 흉년이 오고 사기가 어려지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이방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풍성함을 따라서 갔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에서의 삶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런 곳에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들어왔을 때 2명의 며느리가 들어왔었죠. 한 명은 누구였죠? 한 명은 룻이었고요. 또 한 명은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룻과 오르바가 들어왔을 때 이 이방 땅에서 들어온 오르바는 나중에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으로 온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남편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특별히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룻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족이요 꼭 혈통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혈통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적으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은 또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거든요. 또 만들어 가시거든요. 저를 전도한 제 친구는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전도한 제 친구는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저를 전도한 제 친구는, 한번 말씀드렸구나. 제 친구는 네. 5대째 신앙을 가진 집안에, 네, 위로 누나만 5 있는 아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온갖 교회 욕은 혼자 다 하고 다니고 있는데,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 친구 때문에 교회 다녔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도 하나님의 꽃은 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어떻게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세 가족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졌죠.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뭐였습니까? 이 모압 땅에서 그 엘리멜렉이 일단 죽고요.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룻과 오르바의 남편이었던 말론과 기럐이 결혼 10년 후에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다 죽고 누가 남았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하고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 히브리 사람들이 기근을 면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나는 와중에 막 떠났을 때에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내가 쟤네들을 데리고 가봤자 쟤네들 인생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자기 고향으로 가서 뭐를 해라. 차라리 재혼을 하면은 쟤네들 인생이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라는 나오미가 판단을 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할 것을 권하죠. 그러자 오르바는 한참 고민하다가, 오르바도 그냥 간 건 아니에요. 한참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인사하고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계속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라합 이야기를 봤을 때 제가 라합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라합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룻도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룻도 여기서 선택을 하죠. 룻도 만약에 모압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뭐 자기가 어떻게 재혼해가지고 더 잘 그렇게 초반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냥 뭐 그럭저럭 살아갔겠죠.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유다 땅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거는 무슨 베들레헴으로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룻이 이렇게 가는 거는요. 어머니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하고 좋은 뜻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는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뜻을 넘어선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룻도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룻도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오르바도 하나님을 알았고 룻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고향을 선택했고요.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우리 그 이름 비슷한 롯이 있죠, 롯.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의 땅을 선택해 갈 때에도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고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이었죠. 보이는 풍요. 땅, 자신의 눈에 보이는 보이는 거, 것들을 풍요. 롯이 그때 결정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거는요, 선택인데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한테 말하기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성경을 인물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익인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죠. 그리고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를 섬기고 이 과정에서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를 만나죠. 룻기 1장과 룻기 2장에 보면요. 주로 룻의 헌신에 대해서 나오고요. 근데 이제 3장과 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룻한테 부어주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런 구조구나라고 하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어디 갔지? 네, 아니, 없구나. 네네네. 자, 그래서 룻이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게 뭡니까? 추수할 때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긴. 네, 뭐 이거는 뭐 그림도 있고 유명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한테 은혜를 베푸는데 룻을 보고서 보아스가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우라. 목이 마르면 여기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보아스가 들었어요. 둘째,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한 겁니까? 보아스가 호감을 가진 거죠. 보아스가 호감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거는 보아스가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쉽게 얘기하면 이뻐 보였으니까 이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은 네. 아니에요. 잘못은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우리 강사님은 왜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만 자꾸 바라보려 그래? 아니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쓰세요. 이거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이제 조금 잠시 후에 나올 에스더한테 느꼈어요. 에스더가 거기 보니까는 이따가 해야 되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를 보니까 막 사랑스러움이 그 사랑스러움이 막 엄청났다 막 이런 표현이 막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네. 이 드라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얼마나 이뻤으면. 네, 그래서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룻한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업 물을 자. 요거 조금 잘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기업 물을 자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봤어요.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이냐? 이 성경에서 이 기업물을 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자, 기업물을 자라는 거는요. 기업을 무르는 자,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받는 자, 기업을 내가 책임지는 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구약에서는 친족의 남자는 친지를 회복시키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물을 자를 이렇게만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형수치사제도라고 있잖아요. 맞나요? 형수치사가 네. 맞나요? 네, 맞죠? 네. 네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역사 공부를 아주 못한 건 아니었네요. 형수치사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형의 부인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지는 그런 제도. 이거로만 우리가 기업물을 자를 사실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뭐 여기 뭐 누세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구약에서 친족의 남자는 친지를 회복시키는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 그러는데 친지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빚에 허덕이고 있거나 노예로 팔리게 생겼거나 뭐 이랬을 때 모든 경우에 친지가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상속자와 상속권은 가까운 친족 남자한테만 그러니까 이건 형수치사제도인데 죽었을 때에는 상속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친족 남자는 고엘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고엘이라는 단어는 지불하는 자로서 구속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업을 무른다라는 거는요. 상속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 그 사람한테 상속받을 게 없으면 가족들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가족들이 없으면
상속만 받으면 되겠죠. 응.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럼 이 법은 왜 만들었겠습니까? 당시에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지금과 같이 어떤 법적으로 이런 어떤 것들을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제도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말 좋은 법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친족 남자에 대한 3가지 율법 조건이 있대요. 2가지는 레위기 25장에 나오고 1가지는 이 룻기에서 확인하는 건데, 첫 번째, 상속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된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대신 저주라는 거잖아요. 형제가 죽은 게 아니죠. 대신 어떤 그런 것들을 저주라는 것이죠. 대신 이렇게 해주라, 기업 물은다라는 게. 상속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속하려는 권한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재산이 없었고 노예가 됐을 때에도 구해줄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속량, 돈을 대신 주고 값을 치러서 끄집어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모른다라고 하면 무언가 좋은 것들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개념이 다르죠. 같은 친족끼리 서로 돕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돕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상속하기 위한 능력과 재산도 있어야 된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보아스가요. 이 나중에 룻을 자기가 기업을 물으려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보아스보다 룻에게 더 가까운 어떤 친족이 있었어요. 친족 남자가 있었어. 근데 이 남자가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 집에 여자 한 명 더 들어오면 자기 힘들다. 이거 제가 성경을 풀이해서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나 힘들다라고 하니까 보아스가 알겠다. 그럼 너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포기해라.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었죠. 자, 그래서 룻은요 어떻게 합니까? 룻은 보아스하고 이제 더욱 가까워지죠. 룻기 3장에 등장하는 장면은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습이었어요. 이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형사치수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룻을 보내어서 보아스에게 가서 그 발 옆에 눕도록 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발 옆에 누웠다라고 한 거지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침하게 하였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이스라엘 법을 준행하고 남편 된 자의 사랑과 은신처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죽은 아들인 말론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함. 재밌죠? 이게 재밌는 겁니다. 왜 말론의 이름이 명예롭게 될까요? 자기의 대를 이을 수 있으니까. 그 남자에게 있어서 책임감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남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책임감은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고 말론이 죽었죠. 그런데 말론의 친척이 자신의 가족을 책임져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말론은 명예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되시나요? 제 이야기가 이해되시죠? 네, 말론의 친족이기 때문에 말론이 명예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을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의도를 이해했대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룻의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기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의 남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고 기업을 물었대요. 오르바의 남편에게까지 속한 모든 것을 사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책임지고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았고요. 제가 아까 헷갈렸는데 룻이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아서 드디어 다윗 왕이 나오는 거죠.
룻은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두 명이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어요. 여인 중에서 라합과 룻. 둘 다 이방 여인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저기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일이 둘 다 이방 여인입니다. 자, 오늘은 한나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서 제가 지금 또 네. 다른 일을 또 해야 돼서. 세 번째 한나.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로움. 한나의 이름 뜻은 때때로는 안나 또는 안으로 불린다고 하고 남편은 엘가나고요.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다 아시죠? 엘가나고 남편은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네, 레위 고핫의 아들. 굉장히 이렇게 가다 보면 뼈대 있는 명문가적인 이 족보가 있거든요. 이 명문가 제사장의 명문가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명문가의 엘가나의 아들로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결혼 이전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사무엘 출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나가 자식의 문제로 괴로워하였습니다. 엘가나는 당시 일부 다처라는 일반 관습에 따라 한나와 브린나를 아내로 두었는데 브린나는 자녀를 낳았으나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어떻게 하나같이 이야기가 다 드라마 같은지. 네. 요즘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이야기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지. 저는 아니 성경 재밌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재밌습니다. 성경 재밌는데 사람들이 성경 재밌는지를 몰라. 안타까워. 브린나는 한나를 멸시하고 한나에게 무례한 말들을 하였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말 속에는 약간의 시기심이 내포된 것. 그녀의 말 속에 약간의 시기심이 내포된 것으로 보임.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대놓고 시기심이지 않을까. 네, 내가 애는 더 많이 나왔는데 고대 시대에는 여자가 애를 잘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애는 많이 나왔는데 남편은 나보다 한나를 더 좋아해. 여자 입장에서 시기가 나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보면요. 그래서 막 한나는 현숙하고 좋은 여인이고 분인나는 나쁜 여인이고 꼭 그럴까요? 제가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꼭 그럴까요? 한나는 현숙한 여인이고 한나는 좋은 여인인 거 맞아요. 왜냐면 한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조용히 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한다는 거는 성격상 그럴 수도 있지만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한나는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할 건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을 때 한나가 선택한 건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앞에 두 여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죠. 한나는 한 단계 더 나가요. 한나가 선택한 건 뭐냐면 한나가 그 가운데서 어려울 때 한나는 기도를 선택해요. 그래서 한나가 브린나보다 더 뛰어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분인나를 욕하지는 말자고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렇다고 분인나를 욕하지는 말자고요. 네. 분인나를 욕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될 때 자꾸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독교인이 오만해지더라고요. 전 좀 그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독교인이 오만해져요. 제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여기서 뭐 설교 시간은 아니니까 일일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 근데 한나는 더 뛰어난 건 분명히 맞다 그랬죠. 왜냐면 한나가 기도와 서원을 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을 고민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었고 고민하는 여인이 4명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이번에 한번 그냥 이거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사라, 리브가, 라헬. 근데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사라는 늙어서 사라가 90세 아이를 가졌죠.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을 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웃었다 그랬죠. 웃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이삭. 이삭. 웃음이라는 이삭이 됐죠. 리브가는요 이삭의 아내죠. 이삭은 잉태하지 못하는 이삭과 리브가가 40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야곱과 에서를 언제 낳았냐면 60세에 나왔습니다. 야, 20년이나 걸렸어요.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본인들 입장에서 엄청난 일이에요. 20년이나 걸렸다는 거는. 근데 그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자식을 낳도록 기도했답니다. 이삭이 한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가 한 건 아니에요. 이삭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요. 리브가가 올 때,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 이삭은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나헬이죠. 나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나헬은 부인. 야곱의 야곱의 부인. 부인이죠. 요셉의 엄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죠. 네. 근데 나헬은 야곱의 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요셉과 12번째 베냐민. 베냐민을 낳았죠. 베냐민. 그러니까 네. 이때까지 야곱은 나헬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헬이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한테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낳다 죽었어요. 네, 안타깝다. 네. 죽었네. 베냐민 나타. 그런데 한나는 보세요. 사라는요. 웃었고 리브가는 이삭이 기도했어요. 리브가가 기도한 게 아니고 나엘은 오히려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주지 않으면 죽겠나이다고 협박하고 소리 질렀어요. 한나는 정말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술에 취한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거는요.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사건 뒤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비느와 홈느아스죠. 홈니와 비느아스죠. 홈니와 비느아스. 누굽니까? 아들. 아들들이죠. 얘네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네. 그 재물로 들어온 하나님께 예배드린 재물로 들어온 그 재물에 손을 대고 뜯어먹고 이익을 취하고. 여인 건드리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엘리는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했다가 한나의 이야기 듣고 뭐라고 축복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목회자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선택하신 사람은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위치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당신이 교육자니까 교육자 편 드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육자뿐만 아니라요, 교회에서 직분자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이 실수하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과 계산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권도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거 지금 이 현대 사회가 되게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권위가 일단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에이 저 사람 설교 오늘 약해. 아 나 저 목사 설교 못 듣겠어. 되게 웃기게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좀 진짜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사를 가서 교회를 바꾼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서 설교 듣고 결정 내릴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좋다?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지금 상식이죠. 그런데 설교 듣고 내가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설교 듣고 설교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정 내려주시는 곳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겁니다. 둘이 똑같은 것 같지만요. 굉장히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자꾸 3000% 빠질 때는 못 나가게 해서 잘 막으시라니까.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수업 들으시는 분들 잘못이죠. 어쨌든 한나가요. 그런데 그 엘리의 이야기를 듣고 보세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대요. 한나는 확신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이 진짜 한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한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아멘. 한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여기서 아멘. 확신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답니다. 멋있다. 진짜 멋있죠. 네.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했어. 아침 일찍 애가 나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동침했고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애가 나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사무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죠. 한나가 아들의 이름을 낳고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보하였다라고 짓고 한나가 서원을 지키는데 젖대기까지는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놓고 젖을 뗀 후에 실로에 하나님 집에 올라가는데 수소 3마리 가서 제물로 예배드리죠. 밀가루 한 해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고 사무엘을 기도한 대로 제사장이었던 엘리한테 맡깁니다. 자, 이제 이 이후에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 인물을 다루면서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보시면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에게 두고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그 사무엘 3상 2장 1절부터 10절인데 재밌는 게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한나의 기도가 예표가 되거든요. 뭐의 예표가 되면 마리아의 참가의 예표가 돼요. 마리아는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태중에 있었을 때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 보면 노래를 부릅니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누가 합니까? 한나가 했다라는 거죠. 네, 똑같은 걸 한나가 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 자녀들이 한나처럼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한나에게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사무엘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고요.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뭐 그 앞에도 선지자가 있지만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벌써 사울하고 다윗 아닙니까? 이 사무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뒤에서 사무엘 한 명 갖고만도 뭐 하루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한나가 또 다른 자녀를 얻었죠. 세 아들과 2딸,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서 에스더까지 하고 싶은데 에스더 이야기 정말 재밌는데 오늘 지금 네네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에스더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스더 이야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오늘 어쨌든 결론은 오늘 우리 지금 3명의 인물 했죠. 나합, 룻, 그리고 한나에 관하여서 했고요. 라합과 룻은 어떠한 선택의 기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좋은 선택을 하였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을 기도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나합과 룻처럼 선택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도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라합과 룻과 한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라합과 룻처럼 우리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나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